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김영배 모든 목사님, 또 미수 감사의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 함께 예배하며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영백 목사님의 비수, 사모님의 산수 두 분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격동의 세월 속에 김 목사님 네 분을 오늘의 일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가정적인 축복도 주셔서 사모님과 내용이 달달한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오늘의 한자리에 앉으신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사는 데가 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을 특별히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간구하옵나니 지난날 김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일찍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셔서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교단의 지도자로서, 혹은 필가로서 한국교회 연합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을 살아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같이 해주시고, 그야말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청청하고 향기로운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감에 향기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선들에게도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은혜로운 이 자리를 위해서 남서울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베푸는 모든 사랑의 헌신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서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선들이 조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감독님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같이하여 주시되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나누셨던 이루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20장 29절과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
오늘 인산 김영배 목사님의 이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 바로 옆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건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건배를 선창하자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건배 구호는 청도로 구호였고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분이 9988234라고 선창하자 다른 사람들도 역시 9988234라고 하다를 있습니다.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요.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99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34는 2, 3일 정도만 알아누웠다가 죽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건배 구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술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김영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 모두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9988234 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들이 자문 참석하셨는데요. 988-234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988이라고 하는 구호를 여러분 거꾸로 하면 889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889가 하십시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냐면 이게 저주가 되니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89라는 말은 88살까지 무질무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889 이랬다가는 안 큽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오래 사는 양적인 관심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질적인 관심으로 꿈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수명이라는 말을 우리 종종 듣게 됩니다.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말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겁니다. 그게 건강수명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라는 그런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WHO가 세계 각국의 건강수명을 조사한 데서 발표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3.4세, 74.3세였는데 건강 수명은 6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생 동안 약 10년은 병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과 싸우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적으로 죽기 전 약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년기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9988 며칠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술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김영배 목사님 앞으로 9988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 목사님의 미술을 축하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우리 나사렛 가족 여러분 모두도 남은 생에 9988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인생의 아름다운 안주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추한 노년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고 풍부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가 갈렙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노년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거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축일에 취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남곡 블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앞장서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강건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요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갈렙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며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자가 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축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지만 40대와 똑같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85세의 나이에 40세 똑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이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갈렙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년에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마음이 약해진다든가 중동에 시달린다면 결코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을 이어가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노년 사고라고 부릅니다. 노년의 4가지 고통입니다. 누구나 가지하는 이 노년의 4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건강을 이어가는 요소는 병고입니다. 병든 겁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되는 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육체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온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약해져가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질병까지 찾아오면 그 고통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과 싸워서 이기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쉽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몸 관리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노인들의 건강을 이어가는 요소는 빈고입니다. 빈고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빈손이 되면 정말 마음이 약해집니다. 같은 가난이라도 노년의 가난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갈 것 없는 노인들이 저 공원에 몰려있다가 무료 급식소로 가서 끼니를 때우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모두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어디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노인들의 건강을 이어가는 요소는 고독입니다. 고독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자녀들도 내려들 떠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외롭고 쓸쓸한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고 근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런 애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교회에 나가야 하고요.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하고요. 자녀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시간 속에서 애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노인들의 건강을 이어가는 요소는 무의고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마음이 위축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고통이 나이가 많은 노년을 약하게 만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안주자가 되려면 이러한 위험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술을 맞이하신 인산 김영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남서울교회에 계실 때 저 아침이면 여의도 색깔을 늘 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 따라서 지금 안양천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산책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넉넉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 은퇴를 하신 지가 오래되셨지만 지금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 후배들과 성도들이 목사님 곁을 지키면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의를 나가시고 집회를 하시는 등
보람 있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자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자가 되려면 품위 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부터 자신이 원하던 산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 산지를 공격하여 된 걸 볼 수 있죠. 그는 여전히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솔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에게 주었다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갈렙의 딸 악사와 사이 온니엘이 갈렙을 존경하면서 갈렙에게 복을 구하며 복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또 다른 모습은 품위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이요 배움의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요 배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품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로시 파카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에 자기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무엇이든지 참견하고 싶어하는 제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두 눈을 뜨게 하시어 인간과 세상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고루 보게 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말년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품위를 잘 지키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여전히 배움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술을 맞이하신 인산 김영배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품위를 잘 유지해 오심으로 우리 나사렛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의지가 되는 어르신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자가 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호수아 14장 22절에서 말하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산지는 바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아까 지름듯한 지형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또한 아낙 자손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갈렙은 이제 편히 시녀 인생을 조용히 정리해야 하는 85세의 나이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 가운데서 좋은 땅을 분배받아 손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태야 하나 자손의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렙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낙 자손들이 가로막고 있는 저 산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선 겁니다.
할렘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노년이지만 여전히 청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노년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이요 아름다운 인생의 안주자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수를 맞이하신 인산 김영백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일평생 몸담아오신 우리 나사렛 교단을 위한 비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70년 전 나사렛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될 때부터 한국 나사렛 교회의 산 증인으로서 한국 나사렛 교회 7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계시고 교단의 역사 자료실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나사렛 교단을 위한 목사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갈렙처럼 목사님께서 오늘 미수를 맞이한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일을 잘 유지하시고 여전히 후배들과 성도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갈렙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수를 맞이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교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김영배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잘 준비하는 우리 나사렛 가족 모두가 하는 시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 성공한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가 존경한 인산 김영배 목사님의 이수를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품위를 잘 유지하심으로 많은 후배들과 성도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놓지 아니하심으로 갈렙처럼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자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남은 생애가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장수의 복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국제본부에서 우리 김영백 목사님에게 이런 감사 글을 보내왔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또 국제본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하셨기에 이 미술을 맞이해서 이렇게 직접 보내왔는데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서울시장대학교 총무장이셨던 한영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 산수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60주년 결혼 기념이면 회원식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결혼식까지 하시는 걸 보고서 이제 성경 한 구절은 바꿔서 읽지 않겠나. 연수가 70여 간만에 8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옛날 수명이 최대를 80으로 봤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는 보통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해석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까 설교 말씀하는데 988-234 드렸는데 저는 다른 데서 그거가 조금 다른 걸 들었습니다. 988-233 99세까지
세상에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다시 회생해서 내리시까지 살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고의 주인공이 되시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도 웨슬리를 공부한 사람이고 목사님도 웨슬리안이시기 때문에 저는 축사를 부탁받고서 이 미수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분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만 88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의 2배를 사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셨던지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도 노예 해방을 위한 격려 편지를 당시에 국회의원에 썼고요. 열흘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평생 썼던 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88세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지금 와서야 내 몸이 좀 풀려졌고 다리에 힘이 많이 풀렸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니까 88세를 살다가 소천했는데 목사님은 지금 88세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활동하고 계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과 함께 일의 축복도 분명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인데 일하면서 사명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제가 여기 와서 쭉 교경력, 도감력, 교경력 이걸 쭉 보니까 웨슬리가 살았을 때 했던 일만큼 나사렛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렇게 일복도 많으신 것 큰 축복이라 생각드립니다. 제가 쓴 축사에 화향, 백미요, 무향, 철리요, 빈향, 말리라는 내용의 글을 저는 썼습니다. 호태향기는 백미를 가고 무게의 향기는 책의 향기입니다. 철을 가져가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인향, 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온갖 꽃들의 향기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들게 하고 좋은 글의 교훈과 깨달음은 그 책의 향기는 철까지 되는 사람의 향기는 인향, 말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덕과 인품과 그 사람의 품위는 삶의 향기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말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인향, 말리의 삶을 사신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원로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원로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기원하는 것은 김 목사님 건강하게 사셔서 나사렛 교회의 원로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의 원로의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후배와 후배에게 교훈과 향기를 전하시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큰 산, 큰 바위는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사신 삶은 큰 산, 그리고 큰 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가 없는 요즘 한국 교회의 원래로서의 큰 산의 자세.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면 후배들이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선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계셔도 인양 말리, 인양 말리 깐다는데 목사님의 인양 말리가 백수까지 가시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수회 때 저에게 또 축사 기회를 주시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타나엘의 멸시가 나사렛 사람을 만난 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의 정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더라. 그의 십자가 고난과 부혈로 인류의 숙제가 이루어졌고 그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확인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의 원천, 새 우주 교회의 주와 진리와 생명, 그리하여 복음의 빛은 이방인을 향하고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온 세계로 쭉쭉 뻗어갔네. 2000년 동안 1950년대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반도, 모두들 허기진 배를 안고 허덕이며 허덕일 때 그보다 급선무는 메마른 민족의 심령에 은혜의 성수와 말씀의 떡 먹이는 목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을 본받으려고 나사렛 신학교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네. 그의 헌신을 통해 그의 본인과 겸손과 성김을 통해 나사렛 사람을 닮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 요즘 한국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 나사렛 사람을 닮은 나사렛 사람이 여기 있어 하고 외치고 싶네. 그대는 산 순교자, 기도와 땀방울로 얼룩진 성결한 생애는 나사렛 사람을 꼭 빼닮는 작은 미랄이여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어느새 팔팔한 미수가 되신 이렇게 복된 사람이 또 있던가. 그대에 있었기에 나사렛 성결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나사렛 사람을 닮은 복된 사람들, 혼탁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시린처럼 성결한 보석들이 아니던가. 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그 대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2살 위인 인상인 줄 알아서 내년에 조수를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되느냐고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으로 한대요. 그래서 참 괜찮겠다. 저도 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건강함을 축하드립니다. 실은요, 금년 초에 독감 폐렴에 피부를 받고 입원해서 고생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노인이 독감도 독감인데 거기에다 폐렴까지 걸리면 안 된다는데 이거
큰일 나네. 인상이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제발 좀 오래 있게 우리 곁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다시 기간에 그 인자 한 얼마나 멋있어요. 네? 저보다 좀 낫습니까? 이 임플란트를 해서 많이는 뭐고 저도 꽤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저 인자한 모습을 오래오래 같이 봐야 될 텐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전화가 오도 덜컹대라고 혹시 무슨 전화인가. 근데 하루는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 내가 이제 폐렴도 거의 나았고 퇴원해서 그때만큼 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폐렴은 안 된다는데 노인 폐렴 걸리면 안 된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살리다가 기도하다가 나았다고 퇴원했다고 괜찮다고 그때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미수, 졸수, 백수, 120수까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악마 같은 병마와 싸워서 이기고 오늘 꿋꿋하게 이렇게 젊은 사람같이 우리 앞에 미수연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김영경 목사님, 제가 한번 초청을 저희 내가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노트를 가져와서 내놓고 뭘 쓰라고 거기에다 뭘 남기래요. 갑자기 그래서 뭘 쓸까 생각하다가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 초청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는데 제가 잘 쓴 것 같죠? 네? 언제든지 많은 친구 목사가 있고 우리 교단 목사가 있지만 왠지 우리 교단의 형 같고 존경하는 그런 그 대상이 김 목사님 같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이 나고 김 목사님 지금 무슨 그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라고 저 혼자 나와야 했는데 김 목사님 나와야 되겠어 불러가지고 인터뷰도 같이 하고 먼저 생각나는 분이 이 김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김 목사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도 글을 쓰시고 또 편집도 하시고 책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주기적으로 어디 나라인지 몰라요. 고원입니까? 양원입니까? 가서 계속 설교하시고 내가 2살이나 적은데 저렇게 못할 텐데 참 놀랄 지경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강한 의지, 그 강한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선한 목적,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귀한 사명, 다른 남이 갖지 못한 달란트를 선용해서 돈을 돌리고 있는 이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축사가 3사람인데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사실은 이 책에다가 축사를 제가 써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필리핀 그 무슨 대학 졸업에 가서 경력사하고 뭐 졸업장이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열흘 동안 가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축사해달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뭔가라도 써가는 말까 했는데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목사님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기원의 20년 역사, 20년사를 꼭 내놔야 되겠다. 막 서둘러서 그 위원 5명을 조직을 하고 편집 책임자로 해서 20년사 아름하게 아름답게 내놓았어요. 근데 이런 그 받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하면은 그 20년사에서 사람이 없어. 그 많은 400명, 500명의 원로 목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글을 쓰고 제대로 책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 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20년사를 내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없는 돈, 어려운 사정을 알지만은 막 밀고 나갔더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이 본교회 정말 참 이렇게 미수연을 마련해서 영의 스승이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김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자녀손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그 은혜스러운 잔치를 마련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평생으로 그 내조의 1등 제가 볼 때는 1등 내조자예요.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내조를 하시면서 수고를 하고 살아오신 서명수 사모님 맞죠? 이름 들리면 안 됩니다. 서명수 사모님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사렛교단 총회 평소에 존경하고 또 응모하던 우리 김영배 목사님의 미수 감사 예배에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존경받는 원로이십니다. 제가 보아온 목사님은 소명에 충실한 목회자십니다. 뜨거운 소명의식과 목회에 대한 열정이 신학교 교수 학감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등마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마다하시고 남서울교회의 담임 목사로 남아 계셔서 남서울교회를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틈틈이 많은 집필을 하셨는데 그 글들이 저희들 같은 후배들에게는 나사렛 교단을 함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을 사표로 삼았습니다. 교회의 성장보다는 교회의 평안과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는 목회,
없으신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외유 내강의 지도력.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은퇴를 하시면서 당시로서는 그 꿈을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탁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게는 정말 교단을 사랑하는 이라는 모습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수라의 4남매 모두가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아버지상 가장 바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모님과 언제나 다정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저에게 하나의 로망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서는 이제 연치가 높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실 때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미수가 되셨다고 하지만 아직 팔팔하셔서 교단에 70년사를 집필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목사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은퇴를 목전에 두셨을 때에 그때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드물 때에서 저희들과 앉아서 원로 목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실 적이 있습니다. 그 사석에서 제가 생각도 없이 그거 목사님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시더라도 남서울교회에 출석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올무가 돼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하자마자 정든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냥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신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가 강산이 2번을 변할 수 있다는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서울교회 교우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잊지 않고 이 미수연을 배설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 큰 사랑을 가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우리 남서교회 우리 박준기 목사님 또 이 교회 교우 모두에게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 거기에 동의 않습니까? 정말 효성이 지극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고 한 그 사남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부모님을 두셔서 축하한다 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목사님께서 더 강건하셔서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모두의 사표가 되시기를 진언을 드리면서 이제 축사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인생을 가셔서 소문을 지어오시고 운동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기신 그 사랑에 누구라도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는데 우리 그림을 보내주시고 표현을 해서 보내주시고 시를 써서 보내주시고 추사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 100명 돼요. 100명. 그 많은 분들이 미국서, 필리핀서, 일본서, 호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축사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가실 때 한 곳에 가셔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꼭 20년 됐습니다. 제가 1998년 9월달에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양성교회가 제가 20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제가 한국 때도 그렇고 기술 때도 그렇고 산수 때도 그렇고 또 어린이 미술 때도 큰 잔치를 열어 들고 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교회 감사하고 오늘 여기는 우리 나사렛교회 목회자들만 오신 게 아니라 교계에 큰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의정에 전무하신 분들이 교회가 세 분 여기 오셨고 너무나게 도전 같은 분들이 여기 잡지 반응인들이 세 분이 와 앉아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책 이름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일본에 내성마비 시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스노 겐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11살 때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서서히 읽다가 그 사람 말도 못해요. 서서히 읽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40살을 채 못 살고 갔는데 시집을 4개를 냈습니다. 그 시집 가운데서 하나의 제목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가족, 이웃, 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님, 이웃,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짤막한 그런 쓴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그게 감동이 와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고 나는 친구들 좋은 일을 얻어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나는 감사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저 감사해. 이제 변호가 기기감이나 기기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제가 편지 쓸 때마다요 기감 편지를 가지고서 제가 늘 여기다가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가족이 빚진 자로서 감사하는 사회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벅차 올라서 제가 인사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 참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제자님이 결혼한지 그냥 작년 12월 16일 날이 60주년입니다. 하나님
하고 참동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같은 일을 가서 그냥 큰절을 살고 되겠습니다. 귀한 사회들을 감당하고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분들께서 나오셔서 오늘 미수 그리고 상수를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추억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여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먼저 해주시고 수고해 주시고요. 네, 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 그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누님의 남편이 외형입니다. 문철영 목사. 미국에서도 가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김은호 목사. 저를 저와 함께 목회하고 제 아내입니다. 한국인 미국 텍사스 안디옥 교회에서 이은철 목사 가르치는 제 여동생입니다. 김은호. 그리고 큰 누님의 큰딸 문은 우리 두 분은 잘생긴 걸 보니까 저를 닮은 제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김성희
우리 삶을 살아가는 관계로 잘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분 삼성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오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좋은 시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달려와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수지 4년에 오신 공부 말씀이 오늘 김영배 목사님 계시고 어머님, 성모님 생수 열무 주시는 성적상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설교해 주신 김영수 선생님, 순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설교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편지를 전해 주셨고, 장소를 해주시고, 특별히 점심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소 기념문지에 그저 감사하고 책을 여러분 모두에게 한 권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회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자녀들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마 조금 부족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시대가 되는 거 아니면 물가에 심은 한국교회 친구들과 담설교회 분들 가운데서 혹시 나중에 제가 이미 선물 다 또 다시 주문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못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살펴보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에베레스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속해서 부모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끝난 이후에 식사하시라고 해도 줄을 서시고 기다리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를 위한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함께 축도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국에 가고 계신 현혜신 목사님께서 전기를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사렛 양서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오신 손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식사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의 식구분 되시는 교인들께서는 나중에 식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가 314장 해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충만,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돌보심이 오늘 미수를 맞이한 김영배 목사님과 산수를 맞이한 사모님에게 또한 우리 남서울 교회에 또한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온 모든 분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 준비하고 살았던 우리 김영민 목사님, 예, 하나님 인생 동안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미수일까지 함께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성도들 남으신 이 세상에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받게 주옵소서. 또 정성을 얻어서 이렇게 남서울교회에서 귀한 대회를 마련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서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것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한계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언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먹고 싶은 대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진 소원이겠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와? 왜 와? 아, 내가 김용명 목사님 나한테 생일 받은 목사님. 네. 아이고. 오랜만에 이빨만 좀 빠졌지 아주 건강하시네. 사진 쪽에
위험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종목사님이시고. 아, 종목사님. 네, 지금 있어서 고마워요. 많이 늙었네. 나하고 동갑인데 이렇게. 이거 깜빡을 하시더니 그냥 많이 늙으셨어.
한 거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설레스물에 가끔 나가는데 잘 안 나오시네. 그럼 계속 나오네. 목사님 같이 나가. 우리만 달라고 안 시키고. 찍으시고 나중에 더 상승을 하시는 분들은 촬영 이후에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찍으시고 가족 스티를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